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전에도 보면은 이제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안구따르니까에 보면은 인식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7가지 인식을 개발하라 이런 이제 주제로 그 경전의 내용이 이제 7가지 인식을 개발하라 이런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무상에 대한 인식, 괴로움에 대한 인식, 뭐 무아에 대한 인식, 또는 뭐 죽음에 대한 인식, 뭐 이런 이제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왜 우리가 보통 무상고무아라는 건 이제 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아의 지혜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왜 인식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거하고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식이라는 것에 도움이 없으면 사실 이제 지혜가 깊어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인식이라는 측면 속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인식을 닦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과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것,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띠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잊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먼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 이 현상하고 개념. 현상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걸 다 이제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의해서 알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이해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뭐 현상이 저절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 예, 접촉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여러 혀도 있고, 몸도 있고 한데, 그냥 그것만 있다고 뭔가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대상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딪혀서 접촉이 일어나야 그때 이제 인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대상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대상과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접촉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깊은 잠에 빠졌거나 기절했거나 이럴 때는 뭐 외부를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어떤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요. 대상을 안다, 뭐 분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대상을 알 때 어떤 반드시 또 동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대상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인식이 동반된다 그랬죠. 그죠?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은 어떤 대상에 이제 이름을 붙이거나 명칭을 붙이는 게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상을 취하거나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인식인데, 그래서 그거를 빨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산야라고 하는데요. 이 산야라는 말 자체가 이 싸라는 말이 이제 together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는 알다 이런 뜻이라서 함께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책이라고 하면은 책으로 연상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그냥 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인식작용, 또는 뭐 중국에서는 이걸 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뭐 아상 뭐 이런 말 할 때 나라고 하는 인식 또는 뭐 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개념, 이미지, 인상 이런 표상작용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언어, 그죠? 언어적인 개념, 이게 이제 인식작용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이 일어나면, 인식작용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홍길동이다, 뭐, 이렇게, 또는 그 얼굴 모습하고 이름하고 덧붙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분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은 좋고 나쁘고, 성격은 어떻고, 뭐 어디 살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보통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이 교리문답의 긴경이라고 마지막니까에 보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반이여 느끼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분별하여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하는 뭐 이런 걸 느끼죠. 그럼 또 그 대상에 대한 인식도 일어나고 그 인식한 그것에 대해서 분별작용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불교에서 이제 어떤 사람 존재가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념작용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개념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동물하고 인간의 가장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하등동물일수록 우리가 뭐 닭대가리 뭐 이런 이제 좀 비속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게 뭐냐 하면은 그 하등동물일수록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거를 추상화해서 인식하는 게 되게 잘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바꿔 입고만 가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옷을 바꾸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뭐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변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걸 알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인식의 유연성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그거를 특징이나 성질, 속성 이런 걸 갖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면 이 그 홍길동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이미 담겨져 있는, 그죠?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하등동물에서 그냥 단편밖에 이제 처리를 못 하니까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고 많은 정보가 들어와도 그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한정되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거나 그거의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해서 그거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통찰하고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라는 작용, 그러니까 인식작용에 의해서 생긴 이런 개념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을 만들 때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개념을 만들 때 이미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뭐가 들어가겠어요? 견해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를 만드는 것 자체에서 벌써 이미 그 사물에 대한 어떤 관점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책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고 또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책이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 속에는 벌써 이 사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나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견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은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그 관점에서 당신이 바라본 그 현상의 뭐 본질이나 실상 이런 것들을 언어로 정리해서 설한 게 뭐예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설한 게 그냥 일반적인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를 이제 언어로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 자체에 벌써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터득한 그 진리가 이미 담겨져 있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개념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진리를 담은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법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이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라. 그건 뭐냐면 그 법 속에 이게 비록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이 말씀은 언어고 개념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 현상의 실상을 보고 만들어진 개념이란 말이죠.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러면 이 언어를 통해서 이게 일종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아, 이 현상은 이런 실상이 있구나 하고 우리도 같이 그걸 통찰할 수 있는 뭐예요? 길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도가 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라는 것을 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이 그 법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너무 현상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 개념,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이건 잘못하면 어디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 언어 이제 개념화된 요것만 가지고 계속 이제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추론해 나가다 보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게 소위 말 이론이 되고 사상이, 이거는 이제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을 가지고 실제 이 법이 가리키는 현상, 실제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 법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현상의 실상에 훨씬 더 이제 접근하게 되고 그걸 실제로 자기 스스로 통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죠?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 말만 듣고 이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또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 틀에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일단 나쁘다는 생각만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보고 계속 관찰을 해요. 그 사람을. 그죠? 누구한테 뭐 이 사람은 홍길동이다 뭐라고 들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그 실제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단지 이 사람은 홍길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홍길동이라는 그 언어 속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래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이해도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현실과 다르지 않은 이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수행과 이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사실 깊이 있는 통찰이나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대상에 집착하는 건 탐욕이라 하더라. 탐욕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 탐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이 탐욕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잘 몰라. 그죠? 근데 실제 나한테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탐욕을 직접 관찰을 계속 해.
내 마음에서 탐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이것도 탐욕, 이것도 탐욕이고 탐욕이 이렇게도 일어나고 또 탐욕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하면서 탐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탐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전혀 틀립니다. 실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껍데기 개념만 갖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그 아주 고급 통찰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이 언어적인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법이라는 거를 이제 언어 이전에 뭐 현상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 이 법이 너무 경계가 돼버리면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통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또는 뭐 법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 개념과 그 개념이 지칭하는 그 가리키는 현상, 그거를 같이 봤을 때 이 개념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개념이 된다 이거죠. 그죠? 특히나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수행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스스로 터득하기 위해서 가리킨 가르침인데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연구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실제하고 멀어져서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만 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상과 이 현상의 실상을 통찰해서 만들어진 이 개념,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갔을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그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라. 이럴 때 법은 개념으로서의 법이에요. 그죠? 그 설한 그 언어를 이야기하죠. 근데 제 법이 무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법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현상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현상을 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개념을 뜻할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동일한 용어로 담마라는 용어를 쓰세요. 근데 때로는 그게 부처님이 설한 이 법, 그러니까 말로서 설한, 언어로 설한 그걸 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현상 자체를 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야 그게 진짜 수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의미로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법을 이제 알고 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어떤 개념을 이제 만들면 그 개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탐욕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 언어죠. 그죠? 근데 이 탐욕이 지칭하는 그 실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마음에서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을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탐욕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탐욕이 뭘까 하고 관찰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탐욕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탐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걸 탐욕이라고 언어로 이런 통찰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중에 마음이 계속 어떤 대상이 달라붙는 마음은 다 탐욕이라고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 이제 이 실상을 자꾸 보다 보면 이 실상을 통해서 이건 이제 현상을 보는 이럴 때 본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실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애욕이 일어날 수도,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날 수,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되게 다양한 집착을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게 다 탐욕이구나라고 이제 정리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또 개념으로 정리돼서 아는 거, 이건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과 실제 현상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탐욕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알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집착하는 이런 현상들이 다 탐욕이다. 근데 이것이 또 보니까 계속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더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렇더라. 그럼 또 이 탐욕이지만 또 탐욕이 뭐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이건 무상하구나. 그죠? 이게 또 무상의 인식입니다. 이게. 탐욕도 하나의 인식이고 무상이라는 것도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념에는 이제 변하기 마련이라는 그런 통찰이 담겨져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무상이라는 또 인식이 개발이 돼요. 탐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이해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다음에 그걸 아주 간략한 언어로 딱 정리해 놓은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을 통해서 이 개념을 점점점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지혜가 절대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실제 그 법이 가리키는 현상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의 시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법이에요. 이 현상 이대로도 법이고, 이 현상의 실상을 또 아는 그것도 또 법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가 다 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겨나가고요. 또 한 가지 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한테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이 막 탐욕이 이제 집착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건 어렵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 또는 탐욕이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나한테 일어났던 그런 마음이 탐욕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건 어때요? 기억도 되게 명확하고 내가 나한테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탐욕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탐욕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는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거를 되게 어떤 함축된 개념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기억을 하면 그 기억이 훨씬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거는 실제 이제 요즘 그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다 밝혀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동물일수록 처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되게 이제 이렇게 이걸 하나의 뭉퉁거려서 이해해서 그걸로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때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잘 안 까먹거든요. 구조적으로 이해한 거는. 근데 하나하나 단편적인 사실은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얻어진 그런 통찰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진리의 법으로서 딱 정리해서 이거를 파악을 해두면 그것이 훨씬 더 명료하게 기억이 되고 그게 오랫동안 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확립하는데도 인식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그냥 무상이야. 이렇게 그런 거를 딱 그렇게 규정을 해서 부처님께서 통찰한 그 언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래 모든 게 다 무상하구나 이러면서 내가 뭘 경험하면서 그런 걸 했는지 몰라도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그 사실은 절대 안 까먹잖아요. 그죠? 절대 안 까먹진 않죠, 아직은. 틈만 하면 까먹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거는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통찰이 담겨져 있는 무상의 인식을 닦아라. 괴로움의 인식을 닦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그 통찰도 되게 분명해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이런 걸 부처님께서 무상이라 하셨구나. 이런 걸 괴로움이라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사실들을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통찰도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통찰이 명확해지면서 그거를 잘 안 잊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은 뭔가 어떤 실제 현상을 경험해야지 이런 개념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약간 좀 잘못된 그런 이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실제 그런 현상, 이 언어 속에 그런 이제 현상의 실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 법을 의지해서 그 현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을 통해 법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이 더 명료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언어와 현상이, 이 개념과 현상이라고 하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을 알고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지견이고, 그렇게 얻어진 거를 지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쭉 관찰하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통찰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당신께서 이제 통찰한 바를,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탐욕, 성냄,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잖아요. 그죠? 집착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정신현상만 탐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거에 적용되는 그런 그 개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무상하다. 이런 걸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또 뭐 괴로움이다. 이런 것도 다 모든 현상에 적용되고, 또 무아 이런 것도 그렇고, 염기 이런 것도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현상들에만 적용되는 개념도 있고, 그죠? 모든 현상에 이제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개념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모든 거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 구태여 표현하자면 공상이라 그래요. 공통적으로 모든 현상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다. 그죠? 그런 것을 좀 이제 정리해서 말한 것이 그런 이제 거의 대부분의 현상에 적용되는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이제 7가지 인식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또 제한된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모든 거에 적용된. 특히 이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거는 모든 형성된 현상,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접하는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닦다 보면 이 인식을 닦는 것 속에 뭐가 벌써 이미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혜로서 통찰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무상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상이라는 건 하나의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의 통찰을 이렇게 정리하는 하나의 뭔가 공식 같은,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에서도 보면 뭐 철학에서 뭐 칸트가 이야기한 뭐 순수 이성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막 수많은 걸 막 하다가 그 개념으로 딱 정리해서 이 개념이 확실해지면 그 칸트 철학을 좀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성제 또는 연기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고 숙고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그거에서 얻어진 통찰을 다 뭐로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터득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이 진리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두면 구체적인 사실은 망각하더라도 뭐는 망각 안 하겠어요? 이 사성제로 바라보는 이 견해, 틀, 이건 절대 망각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제일 빠른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리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진리를 이제 스스로 터득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는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의 법. 보통 이제 영어로 말할 때 이 담마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을 뜻할 때는 대문자로 보통 쓰고 현상을 뜻할 때는 소문자로 해서 약간 구분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른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같은 것을 이제 개념이 곧 현상이고 현상이 곧 개념이 이게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따로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면 불교가 조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혜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는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통찰을 얻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뭐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그 현상을 관찰해서 그걸 꿰뚫어 보고 그걸 이제 개념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대상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건 다 뭐 때문에? 접촉이 일어날 때 파악을 해요. 그죠? 그럼 이 접촉이 일어날 때 이 접촉하는 이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괴로움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대상을 파악할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실상을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달라붙고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거 현상에 대한 바른 통찰, 바른 인식을 개발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인식의 왜곡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는 왜곡되는 이유가 잘못 보는 건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으면.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게 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식이 바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인식을 자꾸 닦음으로써 뭐가 버려져요? 그릇된 인식이 버려질 수 있겠죠. 그죠? 빛이 생기면 어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자꾸 무상하다고 이걸 무상으로 통찰하면서 무상의 인식을 닦다 보면 영원하다는 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그게 달라붙어 있던 내 마음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7가지 인식을 닦는 거,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7가지 인식을 닦는 거는 결국 가래를 버리게 하는, 그죠? 우리가 달라붙어 있는 그 욕망을 버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인식에는 인식만 있는 게 아니라 통찰이 있거든요. 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버려진다. 그럼 그 7가지 인식이 뭐냐 하면 첫째는 부정.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뭘 부정이라 그래요? 바르지 않다 이게 아니고, 그죠? 깨끗할 정자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건 깨끗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발리어를 아수바라고 하는데 수바라는 말이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라는 거는 이제 부정어니까 아수바는 아름답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혐오스러운 좀 이래 보기에 좋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죽음.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혐오. 네 번째가 온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인식. 그 다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인식.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각각의 그 인식을 개발하는 것마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집착을 버리는데 쓰이는 인식이고 통찰인데, 특히나 이 부정의 인식은 뭐에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몸에 대한 애착, 그죠?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데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수행자들이 출가를 해서 이제 제일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에 대한 성욕을 버리는데 또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부정을 관찰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전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것으로 손을 뻗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애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여인의 몸도 알고 보면은 어때요? 그 안에 똥오줌이 들어앉았고, 먹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들어있고, 뭐 이런 거를 관찰하다 보면 저 몸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 피부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아름답지 않은 요소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중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애욕이라는 건 한쪽으로 확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보게 해서 이걸 중화시켜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지 않은 면, 그죠?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거기로 막 달려가다가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냐 하면 닭의 깃털이나 힘줄, 닭을 잡았을 때 그 깃털 있고 그 힘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불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닭털이 이렇게 싹 오므라들거나 또 힘줄도 이렇게 쫙 말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대상으로 향하던 이 마음이, 그러니까 대상으로 막 가서 이제 달라붙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싹 움츠려드는, 그죠? 말려드는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모의 지혜라고 그러죠. 그죠? 닙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상으로 달려가다, 이거 내가 가까이 할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 상태. 이거를 이제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멀어지면 이욕이라고 해서 이제 욕망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정의 인식은 몸으로 이렇게 집착이 달라가는 그것을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준다. 그래서 이게 그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집착이 있으면 대상을 확 달라붙고 화는 또 너무 이렇게 싫어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걸 균형을 잡아주는 게 평온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너무 집착이라는 건 너무 좋은 쪽으로 갔으니까 부정을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면도 보는 거죠.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균형이 잡히면 이때 마음을 우리가 뭐라면 평온이라고 합니다. 이 평온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평온은 팔리어로는 우페카라고 하는데 이 우페카라는 뜻 자체가 위에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래 단어 뜻이 밑에서 놀고 있는데 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라. 밑에서 막 싸우는데 그 같이 싸움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어떤 현상에 말려들지 않고, 그죠? 그 현상에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보는 그거를 우리가 평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갈 때는 그 균형을 잡아주면 평온하게 이 실체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의 인식을 닦는 거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욕, 성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떨어지도록 도와준다. 근데 나는 부정의 인식을 닦았는데도, 왜 자꾸 집착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할까봐 부처님께서 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만약 성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달려가고 유쾌함이 계속 자리 잡는다면 부정의 인식이 닦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닦여졌다면 그 마음이 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는 거는 뭐예요? 아직은 머리로만 아는 거고 실제 그거를 관찰해서 정말 이게 부정하구나라고 통찰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깃털이 이렇게 말려들듯이 힘줄이 말려들듯이 말려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그냥 그럴까 하고 이제 의심을 갖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실제
그게 지혜가 작용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애착이 일시적으로 놓아졌을 때 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까지 지혜가 별로 작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우리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데 많이 쓰이고, 죽음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주로 쓰이겠어요? 이거는 이제 삶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제 존재에 대한 집착, 안 죽으려고 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거에 대한 집착에 있을 때는 죽음의 인식을 닦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돌아가셨어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뭐 그렇게 신통도 자제하고 이런 분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뭐 왕이나 뭐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알면 우리가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이런 데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거고,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닦음으로써 절박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이렇게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사실 이게 살고 죽는 거는 그러니까 죽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 죽는 시점은 아무도 몰라. 그냥 한 100년 뒤에는, 100년 안에는 죽을 거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죽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번뇌도 막 가득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번뇌가 많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공덕을 많이 쌓고, 또 수행도 하고, 지혜도 더 쌓고 해서 이제 죽음에 대비하는,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대비를 하고 그 준비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은 그런 어떤 우리 삶이 그렇게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직은 내가 뭐 요즘 뭐 수명이 뭐 거의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한 40년 남았다.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죠? 각 개인에게 치면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 남은 삶을 또 유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이 생으로 끝나면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라.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죽어도 여러분이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것에 의해서 다음 생이 또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생에 뭐 착하게 살고 잘 살았으면 다음에는 좋은 데 태어나서 더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괴로움이 많은 곳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악초로 한번 돌아간 사람은, 악초로 한번 떨어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어. 악처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선처에 태어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이 남아있는 삶에서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쌓고, 그리고 이제 수행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죽음의 인식을 닦는 거에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은 되게, 많은 모티브를, 수행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닦아라. 세 번째는 이제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을 닦아라. 이건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고질적인 집착 중에 하나가 맛에 대한 집착입니다. 음식에 대한.
이게 보통 식욕이 강한 사람은 다른 데도 욕심이 보통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식욕이 좀 떨어졌다. 이 말은 욕심이 다른 데서도 욕심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식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식욕이 왜 이게 고질적이냐 하면 생존하고 관계 있거든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들은 뭐 문화생활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동물은 안 그래요. 먹고 살고 안 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동물을 자기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인간은 안 그렇죠, 그죠? 먹고 살기 충분해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에 되게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애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존재에 대한 욕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그냥 단지 여기 보면 음식에 대한 고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 나온지 모르겠다. 필수품에 대한 반조가 있는데요. 예, 1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수용하는 게 그 맛을 즐기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126페이지 둘째 단락 보세요.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는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나는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안온하게 머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 게 단지 막 즐기고 막 이게 과시하고 내가 이런 거 남들이 못 먹는 거 먹었다고 과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아픈데 마음이 가기 때문에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몸을 이제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어떤 수행의 중요한 토대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음식을 접근을 해야지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음식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무조건 좋고 아름답고 좋은 거, 이거는 막 먹으면 너무 맛있고 이게 진짜 즐거움이고 이렇게 우리가 오용락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가래, 이런 걸 가지고 먹는 것은 이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에 빠졌을 때 안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혐오함으로써 이 음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살찌게도 하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수행할 때 졸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게 정신적으로도 흐릿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이 욕망이 또 더 큰 욕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음식을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말로 주로 나옵니까?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너무 과하게 먹지도 말고 너무 부족하면 또 수행하기 힘드니까 자기에게 적당한 양을 먹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먹어라. 이게 이제 그죠? 그래서 음식은 맛에 대한 가래를 버리는데 이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식욕, 그러니까 식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제 음식에 집착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온 세상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는 인식. 이거는 보통 이제 뭐냐 하면은 세상의 삼계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어딘가 이제, 그래, 욕계 천상에 태어나면 그렇게 좋다더라. 그게 있는,
거기는 가면 막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너무 잘생기고 뭐 너무 너무 감각적인 행복이 많다더라. 그럼 다음 생에 꼭 거기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죠? 새끼에 가면 남녀도 없고 막 선정해서 산다더라. 그럼 난 새끼에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죠?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데 태어나도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또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세상에 태어나서 거기에 뭔가 기쁨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거기에서는 제일 그 큰 문제가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정말 천상 같은 데 태어나서 영원히 그래 살 수 있다면 저도 그래 살겠어요. 누구나, 부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시기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라.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라. 거기서 설사 뭐 몇천 년을 그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수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즐기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또 그게 달라붙고 타락해서 보통은 안 좋은 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서 불확실하고 아무리 현재가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현재 이 행복이 지금 만약에 지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영원하면은 뭐 그래 해도 되죠. 그죠? 근데 다들 알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돈이라도 많이 갖다 놓으면 뭔가 그 행복이 안전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데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머무는 한에 있어서 상계를 윤회하는 한에 있어서는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 진정한 기쁨은 없다라는 인식을 닦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뭐가 버릴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한 가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는 인식을 닦음으로써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집착, 생각을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닦아야 될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의 인식,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무상이라는 건 뭐를 뜻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바뀔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상함을 인식을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냐면 이덕과 존경과 명성으로부터. 보통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이익을 많이 취했거나 존경을 받거나 명성을 얻고 이러면은 약간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무상하다는 인식을 가지면 여기에 빠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거를 뭐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무상함을 모르면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합니다. 막 나만 잘났다. 니보다 나는 남들하고 달라.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데 내가 보통 사람이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는 그 인식이 뭐냐. 그런 것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뭐에 대한 인식이냐? 무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이익. 현재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다. 내가 가진 돈이 많다고 해도 이것도 또 어떻게 조건이 돼서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뭔가 그 자기가 얻은 명성이나 이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더 많은 공덕을 짓고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면은 이제 오히려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이덕과 존경과 명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수행자한테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명성이나 이런 걸 되게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얻어지면 이제 이익이나 어디 가도 막 대접받고 막 존경하고 이런 거에서 그런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이걸 이제 상류다 니까야에 보면
이덕과 이런 이제 이덕과 이런 명성에 대한 상류다가 따로 있어요. 요 주제를 하나 따로 해가지고 설해 놓은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마라의 미끼다. 그러니까 마라에 이제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낚싯바늘과 같다. 또 심하게는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똥벌레가 내 앞에 이렇게 큰 똥을 놔두고 저 옆에 있는 작은 똥을 가지고 내가 네 똥보다 더 크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거랑 똑같다. 수행자가 명성을 갖고 내 명성이 더 크고 너는 뭐 누가 알아주냐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게 옆에 작은 똥덩어리 가진 그 똥벌레한테 큰 똥덩어리 가진 똥벌레가 자랑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신랄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수행자는 오히려 그런 거는 뭐를 키우겠어요? 예, 자만이나 욕망 이런 걸 욕심을 키우기만 하지 오히려 수행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덕과 명예라는 게 이제 수행자의 그 미끼, 낚싯바늘, 마라가 속삭이는 것과 같다. 악마의 속삭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 그 중요한 인식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막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식을 잘 못했을 때, 이것이 사라졌을 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명성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 그게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이래갖고, 그냥 이제 뭐, 더 이상 살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정치인들이 그렇다 그러죠. 정치에서 물러나면 금방 늙는다 그래요. 맨날 그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막 대접받고 이래 살다가 그런 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래서 이건 무상함을 알아야 된다. 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지더라도, 원래 사라지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에 대한 인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거의 의미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무상하지 않은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변함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무상하다는 거는 이제 변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해요. 이 현재 상태가 완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역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 행복이 나중에 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이게 현재가 행복이라고 그걸 행복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수천 년 동안 행복하다가 1년 괴롭다고 그럼 난 수천 년 행복했으니까 1년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까? 괴로움이 닥쳤는 그 순간은 괴로움뿐이에요. 그죠? 더 큰 괴로움입니다. 예전에 더 큰 걸 누릴수록. 그래서 이 무상하다는 거는 이제 그 속성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상한 현상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버려지느냐 하면 이건 좀 수행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함과 방일함과 수행하지 않음과 반조하지 않음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의 인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왜? 불확실한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내가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방심하고 게으르고 이래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지도 이런 두려움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닦은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게으름, 나태, 그리고 태만함. 이제 수행 안 하고 그냥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탱자탱자 노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일해. 이게 이제 뭔가 잊지 않고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방일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도 하지 않고 반조하지도 않아.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나 지혜에 대해서 반조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는 것은 막는 것이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다. 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다. 방심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괴로움에 대한 인식을 닦음으로써 이런 이제 게으름과 나태함, 태만함, 방일함, 수행하지 않음, 반조하지 않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겁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뭘 알아야 되냐면 뭐가 괴로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이 괴로움이란 뭔가를 알아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건데 부처님께서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다 뭐예요?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니까 이 다 괴로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려고 세상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지 말라. 이거 무상함을 보고 이 세상이 괴로움인 걸 보는 이게 뭡니까? 이게 고성제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그 진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괴로움에서 일어난, 이게 형성된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도 본질적으로 괴로움으로 보면은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이라 생각하면 여기 안주하겠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주할 거 아니에요? 이걸 괴로움으로 보는 것이 불교 수행의 시작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제 그런 게으름이나 나태함 이런 것을 벗어나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마지막으로 무아, 7번째가 무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무아라는 것은 결국은 무아를 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그 대표적으로 달라붙는 본내가 뭐겠어요? 자만이겠죠. 그죠? 나를 내세우는. 내가 있으니까 나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상, 이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는 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얻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기심이고, 에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라는, 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모든 거에서 이제 사실 우리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있다는 그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의식을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이나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나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몸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임시로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거지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내 것이라면 항상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명이 닿으면 이것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무아의 인식을 가지면 내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는 이런 자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나의 것, 나의 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 제일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만이잖아요. 그죠? 나라고 내세우는 거. 나하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열등감도 자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니나 내나 달라. 이런 동등하다고 보는 것도 다 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가 들어가. 나를 내세우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만을 깨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통 이 자만은 또 자만만 있다기보다는 자만하고 또 뭐가 연관되냐면 사견이 관련이 됩니다. 내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 견해도 맞다 이런 게 또 들어갈 거단 말이죠.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 다투게 되고 또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아를 관찰함으로써 사견도 버려질 수 있고 또 자만도 버려지게 됩니다. 내가 있다라는 이런 사견도 버려질 뿐더러 또 나를 내세우는 이런 자만도 버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서 비구들이요 이렇게 7가지 인식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 여기서 말하는 불사는 죽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7가지 인식은 어리석음과 가래를 버리게 함으로써, 집착을 버리게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인식의 형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뭘 했어요? 첫 번째가 부정, 아름답지 않은, 우리가 부정만 할 때 그 부정의 인식, 이거는 애욕을 버리게 합니다. 몸에 대한 그 성욕, 이거를 버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 이건 뭘 도와줍니까? 존재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버리게 해요. 이거로부터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이런 7가지 인식은 우리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그 새 깃털, 힘줄처럼 싹 오므라들도록 멀어지도록 만드는 염호의 지혜를 개발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에 대한,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식욕, 식탐을 버리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인식은 뭘 버리게 해요? 삼계에 머물려고 하고 삼계에 윤회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게 해줍니다. 무상의 인식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걸 소개하면 이득과 명성과, 그죠? 존경,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괴로움의 인식. 이거는 여러분의 나태함. 우리 삶이 괴로움인데 내가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태만, 이런 거를 이제 버리게 해줍니다. 무아의 인식, 마지막에 그거는 자만이나 사견, 이런 거를 이제 버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7가지 인식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아, 정말 무상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그게 이제 통찰과 함께한 인식이에요. 그런 인식을 자꾸 다지다 보면은, 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집착할 게 없구나. 또는 정말 괴로움이구나. 아, 둑하구나. 또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런 인식을 계속 거듭거듭 닦다 보면 이게 이제 확고해지면서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계속 이런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이런 자기가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이걸 확인하고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할수록 지혜가 잘 성장을 하고 또 그걸 잘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